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레위기 9장 23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And Moses and Aaron went into the tent of meeting, and when they came out, they blessed the people, and the glory of the Lord appeared to all the people. Appeared to all the people, the glory of the Lord appear to all the people.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의 시작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위임식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예식은 어떻게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을 위한 개인적인 예식처럼 보입니다. 위임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그러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들이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백성들은 하객처럼 참석만 해서 축하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들이 드려야 했던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5가지 기억해야 할 제사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화목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화목제는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드렸던 제사입니다. 국가 경축일이나 가을 추수를 마치고 드렸던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져야만 했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번제는 죄를 지은 경우 혹은 죄를 짓지 않아도 매일 드리는 일상의 번제라는 뜻에서 상번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통째로 드린다는 의미에서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이 3가지 제사를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때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 3가지 제사를 드린 이유는 속죄제를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번제를 통해 이런 우리의 삶을 드리니 받아달라고 헌신하는 것이며,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 들어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드리려고 하면서 그 제물은 누가 준비하라고 하고 있나요? 바로 백성들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 건 그 사람들만 좋은 거지, 나는 예의상 축복이나 해줘야지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인 나를 위해 세워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 드려졌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고난에 나는 하객처럼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은 속죄제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 제물의 피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그 제사장은 회막에서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축복했다는 말은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직접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나오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증해주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해주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마땅히 동참해야 하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2000년 전에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해야 하는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기로 결단한 시간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 걷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